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2차 대전 말렵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수행할 때 독일군과 싸우는 도중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드디어 우리 미군의 밀러 대위 부대는 마침내 오마하 해변을 가까스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승리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행정부에서 또 다른 특명을 이 밀러 대위에게 전달합니다. 그 특명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서 라이언이라는 일병 한 명을 후회해 갖고 오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어머니 한 분이 국가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들 4명 전부 다 사형제를 이 적진의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마지막 제임스 라이언 막내 한 명만 살아남고 3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에 요청을 해서 이 행정부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선 이러한 특명을 밀러 대위에게 내린 겁니다. 라이언 일병을 데려다가 찾아서 집으로 보내줘라. 밀러 대위는 8명으로 구성된 수색대를 이끌고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섭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대원들은 고민합니다. 과연 라이언이라는 일병 한 명의 생명이 그들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말이죠. 이 특수 임무에서 밀러 대위는 자기 부하 여러 명을 잃고 마침내 자신도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냅니다. 그냥 한 명 죽으면 끝나는데 한 명을 구하려고 6명이나 죽었습니다. 모순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 얼마나 논리적인 것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한 생명을 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영화를 쭉 나열해 갑니다. 내 형제가 군대에 나갔고 전쟁에 나갔다가 3명이 죽었고 그들의 어머니를 위해 생존해 있는 한 명을 구해내야 한다는 것에 온통 집중해 있습니다. 세 아들을 국가에 바친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 그를 위로하고 또한 국가적인 양심을 다해보자는 명분이 최우선이었던 거죠. 기독교가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가 또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냥 들에 남겨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명분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초점도 여기에 반드시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또 성도는 이런 성도도 있죠. 교회가 너무 익숙한 성도들도 있어요. 공간도 너무나 익숙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마치 내 집 같지요. 그리고 다들 알아봐주고 이름도 다들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러나 또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올 때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와서 특별히 친구도 없고 밥 먹을 때 앞에 같이 앉아주는 동료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성도들도 있지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초점은 바로 이분들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양 하나를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방식에 따르자면 99명 편에 서게 되면, 즉 다수의 편, 교회에 있어서도 메이저의 편에 서게 되면 갑자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켜야죠. 자, 이것은 근데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명분입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고 라고 말하는 99명의 관심을 더 가져줘야지. 근데 이거는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99명 편에 서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따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데 우리 예수님 온갖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당에 차라리 잃어버린 양 하나가 되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자, 각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99마리 양에 속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나는 99 중에 하나다. 뭐 좀 눈치를 보여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눈치를 봤어요. 두 번째, 그럼 나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다. 나는 잃은 양 한 마리다. 저는 잃은 양 한 마리예요. 네, 또 들기도 또 뭐하죠? 잃은 양이 여기서 들겠습니까? 이 판국에. 자, 이때 주저 말고 나는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에 손을 드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오늘 모든 관심과 포커스와 예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잃은 양 한 마리에 그냥 저희 잃은 양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다 잃은 양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8절, 9절, 10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끝까지 찾아내는 거. 자, 11절부터는요. 우리가 또 잘 알고 또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예요? 아들 둘이 있죠. 아버지가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거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큰 아들입니다. 모든 게 불만입니다.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버그, 거기에 에르미타시라는 박물관, 겨울궁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1층 저쪽 우측 구석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거기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거기서 그 그림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 오른쪽 구석에 하고 불만이 그냥 가득한 채 입이 그냥 여기까지 튀어나온 채 하고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누굴까요? 큰아들. 그 큰아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잡아내서 어쩜 그런 얼굴 표정을 그려냈는지 참. 모든 게 불만이야, 이 사람은.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평하고 불만 가득하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다시 찾아낸 것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15장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머리가 좀 돌죠 이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제겐 요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지금까지? 혹시 기도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은 첫째 아들이 맞습니다. 아니면 오늘 21절에서처럼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15장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격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둘째 아들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여기서 첫째 아들이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첫째를 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만큼은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로 인해 더 즐거워하시고 더 기뻐하고 계신 게 포커스고 핵심이죠. 아프고 병들었고 지쳤고 소외됐고 마음 상한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교만했네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 순간 그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께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나오는 곳이 교회래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가까이 나오세요. 가까이. 물리적으로 가까이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가까이 말씀 들으러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 것을 다 비워보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이게 가까이 나오는 거죠. 할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가까이 나오는 마음이죠. 이 가까이 나오게 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콕콕 찌를지라도 그게 찔림이 변하여 새 사람으로 변하여 은혜로 팍팍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가까이 나오지 못하면 콕콕 찌를 때 또 찌르네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주님께 오늘 가까이 나오셨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오셨습니까? 2절에서 보니까 교회는 또 이런 곳이네요. 교회는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곳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영접하랍니다. 오늘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죄인을 영접하셨습니까? 악수 한번 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바로 옆에 계신 그 죄인들 서로서로 영접하십시다. 한번 서로서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죄인들. 그리고 예배 후에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그 죄인들 앞에 같이 가서 좀 꼴보기 싫지만 밥 탁 놓고 같이 먹읍시다. 그 상대방도 서로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도 죄인 이거죠, 뭐 교회가. 이게 교회죠. 그런데 교회에는 또 이런 자들도 더러 있나 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모여서요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뭐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 이 교회는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같이 못 다니겠다. 정말 나랑 수준이 안 맞네. 수준이 안 맞아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거 잘못했고, 윤 집사는 이거 잘못했고, 문 권사는 이거 잘못했고, 박 장로는 저거 잘못했고, 최 목사는 절에서 문제고. 일부러 없는 성만 제가 골라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금 후에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마치 큰 아들처럼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이 될 바에 차라리 죄인이 됩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자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보이지는 않는지 점검해 봅시다. 각자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나는 혹시 모여서 수근거리며 이 사람은 저게 잘못이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온 죄인인가? 말씀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죄인인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죄인 죽습니다는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죄인인지요? 저는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믿음도 없는 죄인입니다. 성령 받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잘하는 것도 없어서 교회에 뭘 섬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예배 끝나고 갑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사는 사람들은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심령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죄인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음식을 갖고 같이 나누는지요. 이런 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바리새인 그들이 나쁘다. 너무나 잘 알죠. 교회에 온 지 1년 정도 교회 다니다 보면 바리새인은 나쁘다 라고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동안. 그러면서 우리도 동시에 그들을 경멸하고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정작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이지요. 기독교에는요, 죄인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 괴수라면 더욱 좋습니다. 교회는요, 실력과 성과와 노력에 따라 월급 받는 곳이 아닙니다. 노력에 따른 대가를 바라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최후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을수록 더 좋습니다. 저부터 자격이 없습니다. 이 큰 부성교회를 이끌어갈 자격도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여기까지 세우는 이 교회, 벽돌 한 장 올려본 적도 없고 우리 헌금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거저먹기로 중간에 부임해 왔습니다. 불모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청춘을 바치고 있는 동료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개척하지 않고 부임한 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3년간은 개척교회 하듯이 헌신으로 섬겨보겠습니다. 연륜도 없고 경륜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지식도 짧습니다. 그리고 치졸한 죄인입니다. 가끔 믿음의 선배님들 방송 설교, 영상 설교를 볼 때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까? 와, 어떻게 저런 감동 어린 예화가, 진정한 예화가 나올까? 자기가 겪은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는 멀었구나. 나는 언제 저런 감동 어린 실화의 예화가 나올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젊은 목사인데 제가 생긴 만큼 살아야죠. 남의 것들 흉내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저도 가슴 절절한 그런 살아있는 간증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치졸한 죄인들. 그런데요, 그래서 말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거저 선물 같은 은혜로 받는 곳이 바로 우리 부성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성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모이는 곳입니다. 상한 심령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아프셨기 때문에 아픈 자들이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 마음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가족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더러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늘 신음하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계속 길이 막히고 사업의 길이 막히고 시험에서 떨어져 분들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과 믿음이 약한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에 큰 부담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고 그들의 취업과 직장 생활과 결혼,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염려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최고의 혜택을 받게 될 은혜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만큼 여기에 온통 관심을 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답을 찾아주시려고, 우리의 문제의 인생의 고난의 답을 찾아주시려고, 또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오늘 떠난 목자십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 우리를 혹시나 함께 찾았다면 돌아올 때에 하늘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천국 잔치를 벌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잃은 양들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찾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의 마음상에 토라져서 집을 나가듯이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 모두들 끝까지 찾아 반드시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기웃거리며 믿음이 작아서 세상에 이리저리 돌리다니며 우상 숭배할 것이 없는가 두리번거리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떠나 있는 우리들을 결국에는 반드시 찾아내서 당신의 장막으로 돌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연약한 불순종의 이 죄인들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서 하나님 기뻐 예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 연약한 지체들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세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7절 말씀이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은 의인 99 되려 하지 마시고 죄인 하나, 잃은 양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의인을 위해 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 진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되려 말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변에서 방황하며 속상해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한 마리 잃은 양 눈에 보이신다면, 아니요, 일부러 좀 찾아 나서서 그 잃은 양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불편한 자들, 예배 끝나고 바쁘게 가기 바쁜 분들 가서 손이라도 한번 안아주시고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는 우리들,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옥불에 빠질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합리적인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산술적 계산은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양들을 찾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복음의 전파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